예,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전체가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기에 선지서 중에서는 대선지서라는 그런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선지서가 양이 적으면 소선지서, 많으면 대선지서라고 불리는데 이제 에스겔서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것들과 함께 더불어 대선지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에스겔서의 저자는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누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앞부분에 에스겔이 누군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죠. 3절에서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이렇게 제사장인데, 에스겔이 지금 30째 해, 넷째라, 이 30째 해라는 것은 자기의 이제 나이를 말하는 거죠. 자기가 30세 됐을 때에 이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보여주시는 환상 등을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이 에스겔서이죠. 이 때가 언제인가는 이제 여기에 표현된 것에 보니까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라고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발 강가는 이제 바벨론에 있는 강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쓴 것인데, 포로로 잡혀가는 때가 세 차례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주전 587년이 3차 포로라고 볼 수 있고, 그 전에 또 두 차례의 포로 기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앞선 주전 593년에 이 바벨론 그때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시기에 지금 30세 됐을 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니까, 지금 에스겔은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한 7년 정도 전에 포로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또 예언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예레미야처럼 이 포로로 완전히 포로가 되고 멸망될 때, 또 그 이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52세, 22년간, 30세부터 시작해서 52세까지 22년간 이것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총 48장인데 이렇게 가운데로 나눠서 24장까지가 이제 그 앞에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1장에서 24장. 물론 그 중에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이 부름받고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본격적으로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 그 예루살렘 포함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이야기 있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뒷부분은 둘로 나뉘어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여러 나라들, 이 유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유다 주변의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등 여러 열방들도 심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장에서 48장까지는 그 심판받았던 유다의 어떤 미래,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완전히 멸망되는 그 이후를 보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심판이 다 끝난 상황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도 둘로 나뉘어 있는데 32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생활을 할 것이다 하는 새 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것까지도 연결이 돼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 새 땅,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1장을 살펴보면 1장의 1절에서 3절까지는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임재 속에 거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씀이 임하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다,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제 이런 것이죠. 이 하나님을 뵙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데, 오늘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일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뵈었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마구간에서 누일 정도로 베들레헴 사람들조차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뭐 누가 예수님 태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뵐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천사들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도 찬양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 유일하게 몇 사람들, 마리아, 요셉, 또 그런 목자들, 동방박사들만이 아기 예수님을 뵐 수 있었다 하는 그 사실에서 참 하나님을 뵙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극소수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 성탄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뵙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뵐 것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제 보고 이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끝까지는 그 모습을 기록했는데, 그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네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고, 또 네 천사들이 날개를 2개씩 달고 있는데, 그 날개를 서로 이렇게 마주해서 이런 직사각형을 이렇게 서로, 정사각형 정도 되겠죠. 날개를 이렇게 면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영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이 천사들은 그걸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밑에 바퀴도 달리고 계속 이동하는 것이죠. 근데 어디로 이동하는 것인가? 그 생물의 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의 움직임이 네 천사들의 순종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 하는 그것을 지금 본 것이죠. 정확히 이 부분에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결국 생물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생물들과 천사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운행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처럼 생물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스겔이 본 첫 번째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또한 특별히 에스겔은 하나님의 어떤 또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꼿꼿이 목을 세우고 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모습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이 고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교만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듣는 이러한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그럴지라도 교만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엎드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한다. 그럴 때 하나님 그를 쓰신 것이죠. 모세도 나는 입이 뻣뻣한 자요 못한다.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어떤 겸손한 모습. 그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받고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에스겔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겸손함, 순종과 겸손으로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또 맞이하시고 늘 평생에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